좋습니다. 오늘은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추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면 일부러 차를 타고 추수하는 데를 한번 나가보기도 한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낸다는 느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특별한 의미의 주일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올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기뻤던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쉬운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죠. 보통 한 달 정도 추수감사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또 낯선 땅에 가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고 병이 걸리고 아이들로 막 죽어가는 그런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특히나 매우 인상적인 것은 거기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걸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모여서 화합하는 잔치를 열었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어졌는데, 그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크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한국의 가장 선조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참 많은 부분에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지 않는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까지 그 선조들의 대를 이어서 후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게다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일본에 와서 정착하는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시련도 많이 겪고 참 눈물을 쏟으면서 오늘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보면 순식간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되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땅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우리 선조들 또 그들의 후대들이 겪었던 일들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겪는 많은 어려움들, 특히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국적이 없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죠.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의 국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자입니다. 그분들의 애환은, 그 슬픔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이 나라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 체류하고 있을 뿐인데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본에 있는 나라가 그런 부분에 의외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일본 땅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 특히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본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권유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힘든 일이 닥쳐왔고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실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계산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우리의 기여도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 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받았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하기 싫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정말 딱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련이 된다, 고난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서도 우리는 경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속상하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했었습니다.
형제로부터 또 애굽에 팔려갔어도 그는 끊임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점점 변하여 복이 되고 그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회복된 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요셉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가는 현실화시키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해버렸다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공에도 감사하지만 사실 성공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럴 때도 감사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여기에 종으로 사람을 자기에게 왔을 때에 또 혹은 그에게 부채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아서 7년의 한 기간이 되면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너희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 속의 배경에 들어있는 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무거운 짐을 가졌거나 사실 원수처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다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그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은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게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갚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지적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그가 왕에게 빚졌는데 왕이 그를 풀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1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못 살게 구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6천만 엔 빚을 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100엔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한없이 크고 정말 나는 정말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갚아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죄는 용서가 되어졌고 너의 허물도 사하여졌고 네가 나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빚을 갚는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그겁니다, 핵심은. 그 왕은 그렇게 한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100엔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힌 그를 불러다가 다시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참으로 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는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선입견으로, 내 마음의 상처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어떤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너에게 빚진 자를 이해해주고 네가 용납할 수 없더라도 네가 용납해주는 그게 내게 대한 무엇이다? 내게 감사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노예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예들의 노래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펼쳐드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품에 안기면서 너는 오지 말라, 나는 들어가고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고 내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가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생활에 지금도 동행하시는가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면 잠을 잘 자지만 네 혼자다 그러면 혹시 무서워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딱 한마디밖에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정말 그렇게 작은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작은 것이고 작은 용서였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너무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눌 줄 알 수 있습니다. 인색해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여, 저희가 죄인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옵는 것은 저희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늘 진 것 주께서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이여 염려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51장 1입니다. 오늘은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추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면 일부러 차를 타고 추수하는 데를 한번 나가보기도 한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낸다는 느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특별한 의미의 주일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올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기뻤던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쉬운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죠. 보통 한 달 정도 추수감사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또 낯선 땅에 가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고 병이 걸리고 아이들로 막 죽어가는 그런 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특히나 매우 인상적인 것은 거기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걸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모여서 화합하는 잔치를 열었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어졌는데 그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크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한국의 가장 선조들이라 할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참 많은 부분에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지 않는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까지 그 선조들의 대를 이어서 후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게다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일본에 와서 정착하는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시련도 많이 겪고 참 눈물을 쏟으면서 오늘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가지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보면 순식간에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되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땅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우리 선조들, 또 그들의 후대들이 겪었던 일들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겪는 많은 어려움들, 특히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국적이 없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죠.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의 국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자입니다. 그분들의 애환은, 그 슬픔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이 나라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 체류하고 있을 뿐인데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본에 있는 나라가 그런 부분에 의외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일본 땅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 특히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본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권유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힘든 일이 닥쳐왔고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실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계산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우리의 기여도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 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받았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하기 싫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정말 딱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시련이 된다, 고난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서도 우리는 경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속상하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했었습니다. 형제로부터 또 애굽에 팔려갔어도 그는 끊임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점점 변하여 복이 되고 그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회복된 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요셉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가는 현실화시키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해버렸다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공에도 감사하지만 사실 성공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럴 때도 감사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여기에 종으로 사람을 자기에게 왔을 때에 또 혹은 그에게 부채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아서 7년의 한 기간이 되면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들을 풀어주고 너희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 속의 배경에 들어있는 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무거운 짐을 가졌거나 사실 원수처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다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그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은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게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갚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지적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그가 왕에게 빚졌는데 왕이 그를 풀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1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못 살게 구운 것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6천만 엔 빚을 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100엔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한없이 크고 정말 나는 정말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갚아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죄는 용서가 되어졌고 너의 허물도 사해졌고 네가 나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빚을 갚는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그겁니다, 핵심은. 그 왕은 그렇게 한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100엔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힌 그를 불러다가 다시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참으로 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는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선입견으로, 내 마음의 상처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어떤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너에게 빚진 자를 이해해주고 네가 용납할 수 없더라도 네가 용납해주는 그게 내게 대한 무엇이다? 내게 감사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노예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예들의 노래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펼쳐 드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품에 안기면서 너는 오지 말라, 나는 들어가고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고 내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가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생활에 지금도 동행하시는가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면 잠을 잘 자지만 네 혼자다 그러면 혹시 무서워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딱 한마디밖에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정말 그렇게 작은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작은 것이고 작은 용서였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너무 작은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나눌 줄 알 수 있습니다. 인색해지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여, 저희가 죄인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옵는 것은 저희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늘진 것 주께서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이여 염려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51장